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107면. 107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17장 8절에서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네,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결과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안 그러셨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모세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보면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공평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능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을 정하셨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그 원칙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대한, 그게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도 정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제대로 살려고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구나. 내가 주는 기회를 붙잡아서 내 영광 위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고 앞으로도 사실 기회가 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더 설교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의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아말렉이 세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군입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부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
아,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1세대가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는 뭐냐?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적군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아말렉 같은 전쟁이 우리 앞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셔도 되는데 또 역사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권능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자, 그러면 늘 강조하는 거지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지 마세요. 다 겪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 편에서 여러분이 유리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우리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족속이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 먼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이 없었죠. 그렇죠? 야곱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410여 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애굽 군대와 싸웠습니까? 애굽 군대와 싸워서 자유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셔서 이거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대규모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도 그렇지만 전투가 아니에요. 전투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그런 싸움이지만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하는데 이게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이 뭐예요? 생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전쟁을 처음 겪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왜? 이 전쟁은요, 다시 1전 1패, 2전 1패, 5번 싸워서 3번 이기면 이기는 게 이기는,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역사에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대규모 전면전 한 번뿐인 이 전쟁을 이제 맞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아말렉의 지경을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만 터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는데 아말렉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인생이 똑같죠. 여러분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매일 싸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예? 아무리 싸우고 호전적인 사람이라도 매일 사람들이 싸움 걸어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가끔 우리는 화평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저들이 먼저 내가 싸움을 걸었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지만 나는 화평을 원했는데 내 적군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요. 근데 인생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평화를 원하지만 싸움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좀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를 막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좀 은혜를 받아서 좀 평화로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업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냥 받은 그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그냥 화를 내서 다 그냥 밥상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보면 나만 그냥 완전히 더 나쁜 사람 되는 경우. 그렇잖아요. 화를 먼저 돋군 다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화를 내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낸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먼저 걸어놓고. 이게 인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는 전쟁인데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마사와 무리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돌을 들어서 다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할 때 전쟁 오지 않아요. 약한 영은요, 집안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꼭 공격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약점을 보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가 됐거든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전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예상치 못한 전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겠다 그러면 지나가게 할 줄 알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됐느냐? 광야 이스라엘에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군사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조직이에요. 전쟁 무기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 전쟁을 이 사람들이 왜 걸어왔나, 이 족속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 형이 있었죠? 아주 포악한 거의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럼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따로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따로 이제 부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에서의 큰아들이 엘리바스예요.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또 많은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따지면 누구의 손자냐면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조가.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호전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이 사람들, 이 족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서가 어디에 거했냐면 다 동굴, 골짜기에 거했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 그 이후에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이 다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골짜기나 동굴에서 사는 그런 부족들, 민족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서의 그 족속들이 만든 에돔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민족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아말렉 족속이다, 에서나 에돔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아주 큰 세력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도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그들의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족은 직업이 약탈이에요. 그러니까 날강도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거 군사 조직도 아니고 그냥 다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소식 들어보니까 뭐 모세하고 맨날 돌을 들어 죽이네 살리네 지네끼리 자중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이 부족을 우리가 아주 약탈을 하고 잡아다가 우리의 노예를 만들든지 아주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9절에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셨을 정도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7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천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괴롭죠. 괴롭히는 사람이 그냥 어정도 하다가 내가 이기든지 뭐 화해를 보든지 떠나가면 되는데 죽지도 않아, 병도 안 걸려, 그냥 내 옆에 있어. 그러면서 목에 가시처럼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싸웁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 나중에 보면
이 아말렉이 그 흔적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아시죠? 그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인으로 들어가서 모르드게 그 삼촌이 이제 그 등극 요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하죠. 그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에요. 하만.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 보면. 그 하만이 그럼 왜 그렇게? 그럼 모르드게도 아니 하만한테 절하고 한번 들어갔으면 되는데 하만한테는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상관이고 문에서 인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모르드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그럼 그거를 모르드게하고 풀면 되는데 전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또 계획을 하다가 자기가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하만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인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허야 불타오르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게 시작됩니다. 그게 이후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부족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냐면 아주 비열해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그래 조심스럽게 가는데 어디를 먼저 공격했느냐?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맨 뒤에 떨어져서 걸어갔거든요. 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비한 놈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아니 정면 승부를 건 것도 아니고 제일 약한 노약자들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7개 부족이 있다. 7개 부족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점령하고 니네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7개 부족을 이름을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근데 아말렉은 7개 부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7개 부족이 아닌데도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진노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조상 때부터 앙숙이에요. 원한관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좋은 것만 물려주면 되는데 꼭 우리한테 원수도 같이 물려줘가지고 그 원수하고 또 자손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또 싸우는 경우가 대대손손 있습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저 집안은 우리 고조부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왼순이 저 집안과는 왕래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마라. 막 그런 경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나요. 무시를 하기에는 너무 강한 아말렉입니다. 셋째는 전쟁에 뛰어나요. 왜? 약탈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뛰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약점을 잡아서 연약한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최악의 조건이 뭐냐면 아말렉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형이 넓은 데 가서 싸우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다 합치면 200만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200만. 제가 살고 있는 고향 특례시. 이름이 올라갔어요. 예. 고향 시간입니다. 고향 특례시에 살아요. 여러분은 특별시에 사는 사람 많겠지만 특례시라고 하면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만에 가깝다고 하는 건 이건 사실 아말렉이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는 게 자기네들도 숫자가 적지 않고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 데다가 홈그라운드로 들어왔어요. 어디? 골짜기로 들어왔거든. 지금 여러분 그 골짜기로 들어간 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내려보면서.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가장 좋아하는 홈그라운드에 들어갔어요. 군사들도요. 만약에 최소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 때 거길 점령하려고 하면 3배의 군사력과 화력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숫자만 많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에 홈그라운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홈그라운드 아말렉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략이 있냐? 전략 없어요. 아무 전략 없어요.
일반적 관점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그냥 죽는, 근데 뭐 싸우고 싶어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길 수 없는 전쟁,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준비도 안 됐고 긍정적인 면을 한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바로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느냐? 믿음으로 아니,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나와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기에도 큰 사건 쳐놓고 하나님 앞에 불충해놓고 불신과 불순종을 해놓고 원망해놓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뭐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 그러면 긍정적인 거 하나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면 모세가 좀 그래도 긍정적이야. 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실제로 고증을 해보면 장군으로 여러 큰 전투를 지휘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역사적 고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전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뛰어난 군사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때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에. 자기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전성기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건 전성기가 지나고 이미 자기의 인생이 정리되어야 될 나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이를 아유 뭐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아유 나이가, 여러분 신앙은요 나이를 따른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이 재산이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쓴다. 그럼 그 하나님 우리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함을 쓴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쓸만할 때 쓰는 거지, 부족한 사람을 쓰기로 해서 지혜를 주신다면 그 똑똑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똑똑함이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도 있지만 여기까지 지금 모세도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끌려서 온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 문제만 생기면 골치 아프게 하고 문제만 생기면 돌을 들어서 때려주겠다는 이 백성을 모세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입니다. 이게 한두 번 그래야지.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누구 죽이겠다고 말이야. 네가 책임지라고. 그렇게 이 노인네가 지금 자기도 전성기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상상의 세계를 허락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전쟁 수행법을 전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고 출애굽 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내부적 문제 해결하느라고요. 여호수아를 뭐 어떻게 교육할 시간과 그런 충분한 여유도 없었어요. 그럼 급하게 자신의 경험과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그래 여호수아야 네가 그래도 젊어서 나가 싸워야 되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세워라, 도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그 경험을 나누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웬만해야 뭐 여호수아도 해보는 거죠. 그거 듣고 나가서 지금 경험도 안 된 준비도 안 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왕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호수아도 뭐 어떻게 해볼 수, 그냥 나가려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 보면 전쟁터에 지도자로 섰다. 여러분 이것도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먼저 답 좀 하세요. 먼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죽어라는 말이, 아니 그 두 사람이 뭘 옛날에 노예 때 아마 전쟁에 뭐 경험이 있을 줄 몰라도 작정하고 준비하고 악한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갖고 홈그라운드에서 장비를 갖추고 나왔는데 모세는 이미 늙어버렸고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지도자 장군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가려니까 나갔는데 싸움의 경험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장비도 없어요. 애굽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어떠냐? 패닉, 공포, 두려움, 거의 내분 상태가 바로 전까지 있었어요. 훈련도 없어요. 쉬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싸워라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도 못하고 죽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 죽어요. 이겨요.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모세 입장에서 대책 없는 전쟁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고 나가서 죽으라는 전쟁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아, 우리는 죽고 저 놓친 데는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터를 이탈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구나. 그럼 그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희망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 뭐예요? 어떤 희망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금 전까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했어도 지금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께 요청할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먼저 나서십니다.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십니다. 신앙은 때로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목사는 걸어갑니까? 걸어가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송하다고 하나님마저 놓지 마십시오.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십시오. 잘한 것 없어도 그래도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아무 것이 없어도 열등감이나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지 마세요.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으나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못 떠나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고 권리를 행사합니까?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이도 많아요. 가진 거 없어요. 여지껏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내가 얼굴을 드니 하나님이 그때 그래 네가 회개하고 왔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주는 사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궁일히 여기세요.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역사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지금부터는 바로 살 수 있도록, 또 넘어지더라도 그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또 옵니다.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치료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먼저 나서셔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거세요. 기도해라.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배려해 주시느냐. 순종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기도가 계속될 때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기도는요, 눈을 뜨고 보면, 눈을 뜨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그 떠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싸움터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걸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손을 내리지 말아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앉아요. 그래서 성경 제대로 봐야 돼. 앉아요. 나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돌을 쌓는 김에 더 쌓아가지고 모세의 몸이 돌에 끼게 해서 이건 내릴래야 내릴 수 없게 해놨다면 해가 져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아말렉은 거기에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이. 그리고 그 이상 더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끝장을 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손을 들라고. 아론과 훌이 도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그냥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을 보고 저들이 돌을 갖다가 앉아서 그 손을 지지하기로, 그 기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손 떼라 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전쟁의 현실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선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우리는 환희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딱 하나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내려가면 진다. 팔이 빠져도 들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속되는 것이냐?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한 번으로 끝날 것 같고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 성경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맹세하셨다. 이게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전쟁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일들을 많이 경험할지라도 그래도 손들고 하나님 앞에.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제 밤 거의 못 잤습니다. 누우려고 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기도의 의자에 앉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계속 기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급한 기도부터 해야죠. 아프신 분들 기도하고. 누구 기도했겠어요? 영혼이 소중히 기도하고. 누구 기도했겠어요? 우리 애들 기도하고. 누구 기도했겠어요? 이하동문. 이 설교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깨우신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너 설교만 하지 말고 너 한번 해봐라는 거야. 근데 아침에 내가 설교를 못할 것 목소리도 못 낼 것 같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손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요? 맹세했다. 손 들고 기도하는 자는 내가 맹세한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왜? 여호와 니시 나를 대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호와 니시
너희가 나를, 네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너희가 나를 깃발로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심지어 어떤 죄악을 행했든지 새 출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내게 순종하면 여호와 니시, 이 전쟁은 내 전쟁이 되고 내가 끝날까지, 안타깝게도 그날에 끝낼 수 있는 아말렉을 못 끝냈지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진멸하겠다. 결국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손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눈 뜨고 보세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도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자 이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맹세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5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이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루에 수백 번씩 말합니다. 안 돼. 그만해. 쓸데없는 수고야. 여지껏 무슨 일이 일어났니? 아무것도 없지 않니?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 말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손들어. 여호와가 맹세하셨어. 떠나지 않겠다고. 네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네가 많은 문제 속에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셔. 믿음보다도 손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더 주실 거야. 역사 봐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그런데 이겼잖아. 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야, 너도 그것만 기억해라.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내가 역사했듯이 너도 가나안 전쟁에서 손만 들어라. 내리지 말아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를 대장 삼고 그 하나님이 싸우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속으로 하던 소리를 내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뻔뻔해도 괜찮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공의히 여기십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